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자주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염려나 근심, 걱정이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가능하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안고 있고요. 어려움을 만나고 있고 또 문제를 막다트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보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이 인간의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인간의 심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 돈이 많은 사람도 근심이 있죠. 우리는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부자들 근심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되면 근심이 없어지는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근심이 없을 것 같지만 또 근심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것은 신앙적인 지혜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지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신앙의 차원을 떠나서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근심하면 빨리 늙고요. 마음에 병이 생기고요. 얼굴에 주름은 깊어지고 얼굴은 어두워지고 마음도 어두워지고 점점 더 삶이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그런 상황이 몸에도 삶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간에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손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손해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크나큰 손해인가,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거든요.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근심하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믿음 안에 갈 때에 그 사람을 힘들게 어렵게 손해되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버리면서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양보하려고 하면 그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금세에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골자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면 눈과 관심을 어디에 기울일 수 있는가 하면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여기에 우리의 필이 꼽힐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다고 난 핍박받는 거 정말 싫어.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정말 중요한 주님의 약속이, 빈틈이 없으신 주님의 약속이, 살아계신 주님의 약속이, 능력이 있으신 주님의 약속이, 사랑이신 주님의 약속이 크기에 함께 담겨 있지만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내가 진짜 믿으려고 해보니까 힘들더니만 성경에 이렇게 돼 있네. 또 다른 곳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무릇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대충 살아야 핍박이 없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믿자. 근데 그 핍박을 하염없이, 기약 없이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양이 차게 되면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 생명의 승리의 영광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하나 된 그것을 지켜낸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믿음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싸운 그 싸움의 승리의 영광, 그것을 생명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쨌든 약간의 수고라도 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입만 떡 벌리고 있습니다. 감아 떨어져라. 그 감이 떨어집니다. 철푸덕 떨어지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콧구멍으로 떨어져서 숨을 못 쉬고 눈에 떨어져서 앞이 안 보이고, 그 누워있는 것보다 그냥 올라가든지 뭘 하든지 살 따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깔끔하게. 그런 수고를 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달짝지근한 그 달콤한 감을 먹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감 따는 수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그 달콤함이, 저는 감을 진짜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는데 그 감의 달콤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달콤함, 은혜의 달콤함, 축복의 달콤함, 그것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감을 먹고 행복한 것은 잠깐 행복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은 영원히 행복하게 되는 줄 믿으십시다. 금생과 내세가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를 내가 내 자녀로 삼지 않았느냐? 무엇 때문에 내 자녀로 삼았겠느냐? 너희를 고생시키려고 내 자녀가 되라고 했겠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고, 너희가 감사하는 것이고, 너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너희가 행복해하는 것이다. 행복할 수 없는데 억지로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받음으로 인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왜 이런 하나님을 몰랐을까, 외면했을까, 믿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시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가 있다면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라도 나한테 맡기면 패해 줄 거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염려가 아무리 많아도 나한테 가져오지 마. 한 개라도 가져오면 내가 아주 패버릴 거야. 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내게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네가 짊어지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맡겨봐라. 맡겨봐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마음은, 맡기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아요. 제발 내 모든 문제를 다
맡아주십시오. 내 마음의 근심 걱정, 내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 내 몸의 건강에 대한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맡아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한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맡기지를 못하고 가만히 보면 자기가 근심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맡아주십시오 했으면 자기가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가 근심을 하고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우리가 지나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맡겼기 때문에 나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그걸 염려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맡겼는데. 맡기는 것도 이제 잘 맡겨야 됩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맡기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줄 착각하고 있거든요. 맡기는 것도 말씀대로 맡겨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맡겼으면 맡긴 사람은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거나 자기가 근심하거나 자기가 걱정하거나 자기가 염려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있어도 하나님, 이 병이 안 나으면 어떡합니까? 나으면 어떡합니까? 나아도 걱정, 안 나아도 걱정. 나으면 일하러 가야 되고 안 나으면 아파서 고생이고 오만 걱정을 다 하고 있어요. 오만.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낫게 해주셔도 감사, 낫게 하지 않으셔도 감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낫게 하시면 낫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낫게 하지 않으시면 낫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돼야 진짜 맡긴 거거든요. 맡긴 게 어떤 게 맡긴 건지 간단하게 제 맛배기로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맡긴 사람은 자기가 염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나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근심한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시험 치는 날 시험 못 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막 전국에서 1등 정도를 할 만큼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시험을 치러 가다가 사고가 나서 시험을 못 쳐. 그게 됩니까? 멋진 신랑, 돈 많은 멋진 신랑, 사회적인 신분도 있는 그런 신랑을 만나고 정말 선녀같이 어여쁜 신부를 만나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우리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결혼식 마치고 나오다가 사고는 불구자가 됩니다.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식물인간이 됩니다.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와 좀비 귀천과 희노애락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맡겨버려요. 맡겼으면 내가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골머리를 싸매면 그 근심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건강 문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물질 문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진로 문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문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순종하려고 하고요.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맡긴 자라는 것입니다. 맡긴 자.
아니, 병든 사람이 유능한 의사만 만나도 안심이 되고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유능한 변호사만 만나도 안심이 되면서 어떻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안심이 안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최고의 해결자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해결을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만 되어지면 잠깐의 환난, 잠깐의 핍박, 잠깐의 고난이 함께 올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금세의 100배를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거짓말은 절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금생의 100배,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에 넘치는지 모릅니다. 금생의 100배,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나니라. 없나니라. 그러면 마귀는 또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을 심어주죠. 이상하네.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 100배가 안 될까? 뭐 내세 영생이야 죽어봐야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뭐 차지하고서라도 100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셨으면 100배를 주셔야 되는데 왜 100배가 안 될까? 제가 간증을 드렸던 일이 있죠. 저의 간증.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체험을 시켜주시더라.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체험을 받아서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체험을 받지 못하고 가르치면 그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체험받지 못하고 가르치면 그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80년도 월 8만 원을 받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고 어디에 취직을 했습니다. 6개월 만에 공장장이 됐습니다. 월급은 50만 원이었습니다. 8만 원짜리 월급쟁이가요. 월급 10만 원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8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월급 10만 원이 늘어서 18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되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1년 만에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는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8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6개월 만에 공장장으로 앉혀주시고 50만 원의 월급을 주시더라고요. 26만 원은 어머니를 드렸습니다. 24만 원은 저 혼자서 닦았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안 받은 척 꼽을 치고. 그때 26만 원이면요. 80년도에 26만 원이면
지금 상당한 돈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돈입니다. 화폐 가치를 보니까 막 52배라 그러던가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80년도 1만 원이 지금 뭐 52만 원인가? 10만 원이면 52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26만 원밖에 안 갖다 줬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인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다가 교회 직원으로 들어오라. 교회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8만 원이 왼수가 졌는지 3개월 만에 26만 원을 받았습니다. 교회 직원으로 들어가서도요. 딱 3개월 만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고 싶은가 봅니다.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체험을 받은 거예요. 체험을 받았어요. 그 26만 원은 제가 만 원도 쓰지 않고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대로. 액수가 26만 원이지 그것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00만 원이 넘습니다. 500만 원이요. 그것을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 때 결혼을 하고도 월급을 전체 저희 어머니께 다 갖다 드렸어요. 한 푼도 제가 쓰지 않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을 치느냐 치지 않느냐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어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믿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믿어봐. 제발 좀 믿어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서 지금 8만 원짜리를 50만 원짜리 월급쟁이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50만 원을 지고 한번 믿어봐. 그런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신앙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면 내가 여기서 밉보이고 눈에 벗어날 것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만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내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취직을 해서 그런다든가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집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술인가 뭔가를 마시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론 현역이 아니고 방위병입니다만 방위병은 현역보다 더 끝발이 없습니다. 옛날에. 계급은 더 높아도요. 계급이 더 낮은 현역병들에게 갈굼을 당하던 게 방위병의 위치입니다. 우주방위 사령부인데 적어도. 근데 부대장이 저를 굉장히 예뻐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면 보배. 제가 이제 목공병으로 그거를 신청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부대에 일거리가 막 있는 겁니다. 공사가 말입니다. 그걸 이제 합니다.
네, 2명이서 한 명 보조를 데리고 2명이서 그 모든 공사들을 다 합니다. 공사가 하나 끝나면 돈을 주고 회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첫 회식이었습니다. 첫 회식에 딱 갔더니 이제 같은 시설과에 있는, 거기는 공사에 참여를 하지도 않았는데 같은 시설과에 있는 그런 모든 이제 현역병, 그 다음에 방위병 하고, 그 다음에 군무원하고 이제 함께 이제 다 같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교 위관들, 영관들, 이런 사람들 다 앉아가지고 이제 그 회식을 하는데 제가 부대장 바로 옆에 딱 앉았습니다. 네 자리 여기라는. 저는 이제 부관하고 부대장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그런데 회식을 하는데 옛날 회식 문화가 술 문화 아닙니까? 소주, 맥주 이런 거 딱 갖다. 음료수는 한 잔도 없어요. 한 병도 없어요. 다 술을 마십니다. 저에게도 술을 따라줍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막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막 얼굴이 막 붉어지더니 막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아니 저놈이 미쳤나 하는 것 같아요. 부대장이 술을 따라주는데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어허, 한 잔 받으라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어허, 한 잔 받으라니까. 근데 제가 컵을 딱 엎어버렸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컵을 엎으면은 아예 안 먹는 그런 강력한 표시를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컵을 딱 엎어버렸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랬더니 진짜 다 부관들하고 옆에 보니까 사색이 되어가지고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분위기 다 망치는. 근데 부대장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회식이 있었는데 짠!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콜라, 사이다, 환타 쫙 갖다 놓고 술도 있는데 말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마시고 싶은 거 마셔라. 마시고 싶은 거 마셔라. 우리 부대의 회식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보니까 그 2번째 회식에 보니까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술 마시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억지로 할 수 없이 받아 마셨던 거예요. 다 그 음료수 마십니다. 얼마나 좋은 분위기인지. 그 혜택을 입으니까 부대원들도 저를 안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거절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얻어맞지를 않았지만 그 역시 심리적인 부담감이라고 하는 거, 공포라고 하는 거,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근데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시지 않습니다. 탁 엎어버려요. 다른 사람 생각 같으면 날마다 갈굼을 당할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 그래서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 있는데 부대장 체면이 뭐냐? 감히 짝대기 2개 주제에 별 1개가 될 사람. 저희 부대장은 별 1개나 별 1개 준장 진급을 앞두고 있는 대령이 저희 부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 달 있으면 별 달 사람, 아니면 별 단 사람, 장군급입니다. 짝대기 2개가 장군한테 개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나면 우리 부대 보배, 우리 부대 보배, 우리 부대 보배, 우리 부대 보배.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기쁨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부대 생활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부대 생활하면 돈 나와요. 현역도 돈을 제대로 벌기가 힘든데, 공사 한번 끝나면 그때 5만 원씩, 7만 원씩 이렇게 주고 휴가도 줍니다. 쉬고 오라고. 얼마나 편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으십시다. 우리 생각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고통이 따를 것 같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환란이 일어날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저는 부족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체험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부대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돈 벌어왔다는 거 거짓말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다 자기 돈 쓰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공사 끝나면 돈 줍니다. 달라고 해서 주는 것 아닙니다. 그냥 챙겨줍니다. 수고했다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맡겨보십시오. 몇십 배 곱절의 공사비가 들거든요. 그걸 아무 돈 받지 않고, 예? 군인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돈 받지 않고 공사를 해주니까 그 몇백 분의 일, 몇십 분의 일 그거 준다고 해서 부대가 손해나는 거 없거든요. 오히려 이익이거든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안 주면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 믿으십시다. 그래서 정말 기쁨 속에서 한번 살아보십시다. 감사 속에서 한번 살아보십시다. 감격 속에서 한번 살아보십시다. 행복 속에서 한번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되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심할 게 없구나. 걱정할 게 없구나. 걱정거리 있으면 가져가면 됩니다. 아버지 책임지세요. 아버지 책임지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셨잖아요. 아들로 만들었으면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지.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막 내 빼도 말입니다. 따라가면서 하나님 내가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아들입니다. 책임져 주세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다. 그러므로 인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아 정말 그렇구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깨달아지는구나.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